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인생의 교훈이 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이 상황은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여주인의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어서 물리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궁중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나온 시절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내 생애에서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번영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세월들의 그 모든 아픔들은 다 내 삶에서 잊어지고 이제 새로운 미래의 번영,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담고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므낫세는 과거청산에 가깝습니다.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묵은 숙제들, 쓰레기들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래 창조,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앞날을 하나님 앞에 펼쳐가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 인생에 늘 좀 같이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만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므낫세, 잊어버리는 일, 청산하는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한 후에도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 사람의 이 부부관계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끔 마마보이들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쪼르륵 엄마한테 가거나 아빠한테 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이 부부는 제대로 부부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지난 시절의 부모의 그 은혜를 이제 뒤로 하고 두 사람이 비록 좀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싸워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시절들을 같이 겪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거로부터 제대로 잘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 열려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끔 남성들 가운데에 정년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아마 그것도 바로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출세와 성공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반복되기 힘든 그런 일인데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고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삶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거기서 누려야 될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한 시점이 끝나면 그 다음 시점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회생활이 끝남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비록 정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영생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새로운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난 세월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 새로운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 현대사가 일제청산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출발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때 그 해방공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빨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소위 말하면 일제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청산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역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것에 비하면 이제 서구나 이런 사회하고 좀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세월이 그게 영광의 세월이든 아픈 세월이든 그것을 깨끗이 벗어 던져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 문화 에브라임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미래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셔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가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청산하고 그 세계에 발을 디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세계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탄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행전 1장에 담겨져 있는 긴장감과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읽어가지만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긴장감 마치 우리가 그 100m 달리기 하기 이전에 모든 선수들이 트랙에 자세를 갖추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장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기대감이고 긴장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온 신경을 쏟는 그런 상황 그리고 높이 뛰기 전에 보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스텝을 밟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은 이제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그 말씀 속에서 교회가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작 그 교회 탄생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교회 탄생을 정작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가 바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여행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가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 혼자 떠나보내는 여행길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게 되죠.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상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겁니다. 교회가 탄생해야 될 그 시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복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출발하게 될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사역을 펼쳐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는 교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 속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조로서의 그 역할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실망하고 돌아선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었죠. 더 이상 베드로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제자로서의 이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 40일 동안 하셨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좋거나 프로그램이 좋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아무개 집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교회의 자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끝나고 교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준비를 갖추셔서 교회가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탄생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일은 새로운 교회를 위한 건물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위한 구조를 짜거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교회를 위한 준비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마 그 앞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게 흔히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곳,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곳이 탄생하시는 곳이 아니라, 제가 어제 좀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약간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갈지 지금 저도 좀 되게 긴장이 되는데, 아무튼 요 감람산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12 제자들을 비롯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이 했었던 일은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여자 제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기도가 참 강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몇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기도는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의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은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드러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하고 일할 때에도 그렇지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니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오는 말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우는 기도를 드렸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기도의 본질이 듣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기도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도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는 모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 기도가 사실 기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역량이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아주 독특하게 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해 가다 보면 마음이 엇갈리고 뜻이 안 맞고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막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막 상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한두 사람이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일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툭툭툭툭 던지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엇갈려 있었고 이거 일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들이 모아졌었던 그 경험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의지를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고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2020도 했고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흩어진 가운데에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묶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이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작은 발걸음들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대를 점점 끈끈하게 묶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름지기 뜨거워야 합니다. 그 말은 막 소리를 질러야 한다거나 열이 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간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기도 혹은 미지근한 기도, 이런 건 형용 모순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짐으로써 마치 용광로와 비슷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철들이 다 녹아서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연들,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녹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든 그 일들을 빚어 만드실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는 첫 걸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새로운 시대를 좀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첫걸음은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담아 듣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걸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도 많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월 중에 우리 일꾼들 좀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좀 하고요.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상황인데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이 없는데 가장 확정적인 것은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이
교회에 꽤 많은 파장을 남길 거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했었던 내 신앙의 세계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추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옛날의 방법론들이 잘 먹히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도 일단은 우리의 마음들이 같이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했었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가롯 유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15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했었던 일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 본문을 볼 때에 이제 그 결혼된 가롯 유다의 자리 대신 마띠아를 새로 사도로 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는 마띠아를 뽑기 전에 가롯 유다의 배신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롯 유다의 문제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새로 뽑는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왜 가롯 유다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 사실 이 가롯 유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기억하기 좀 싫은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왜 이 사건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제기하실까?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었던 생각은 가롯 유다의 배신의 문제가 지금 이들에게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가롯 유다에 대해서 들을 때 배신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놓고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읽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롯 유다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 공동체가 가롯 유다, 당신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이 길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선교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더군다나 가롯 유다는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 돈을 집어넣을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돈을 개인의 소유처럼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 그리고 꽤 유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가롯 유다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가롯 유다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롯 유다의 문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였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죽음도 비참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참담한 죽음을 맞습니다.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런 죽음을 맞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곳에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었던 한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밧이라고 하는 곳을 갈 때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올랐을 겁니다. 가롯 유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 또 나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픈 상처.
여러분 한번 상처받으면 그 아픈 상처는 계속해서 살짝만 건드려줘도 계속해서 덫이 나고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문제를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공식적인 결과물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이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루십니다. 16절 17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던 자 12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그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저주받는 죽음을 가졌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세웁니다. 20절 21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두 개의 시편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해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실패를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가는데 과거의 그 허물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그 뱀은 죽는 겁니다. 과거의 이 상처 꽁꽁 싸매고 덧나니까 아프니까 그냥 그거 덮어놓고 가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일인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적절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젊은 친구들 들어보면 나쁜 남자에게 한두 번만 호되게 당한 여자는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옛날에 자기에게 잘해주다가 그렇게 배신했었던 그 남자의 기억이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신에게 아픈 상처가 있었으니 이제 새로운 연애가 더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 꽤 재산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꽤 성공한 사업가이신데 이분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몇 사람인가 접근해 와서 일종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서너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누군가 자기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산도 되게 많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 못합니다.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이것을 덮어둔다고 그냥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마띠아 그냥 세운다고 이제 12명 새로운 한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한때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붐이
러시가 일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야, 내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 말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아주 높이 들고 교회를 시작한 교회들이 아주 물밀듯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 중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는 손에 꼽을 만큼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그 상처가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붙어서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옛날 꼴 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상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그 문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숱하게 거기 갔다가 또다시 상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우리한테 한동안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냥 묻어둔다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세워질 때라야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아무런 절망,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내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들의 그 과거의 절망, 과거의 상처로부터 일어서야, 거기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7절, 28절을 보면 거기 레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레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기록했으면 됐을 텐데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세월로부터 일어나는 것,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었든 거기로부터 새롭게 일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에서 주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허물을 벗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세계에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난 시절의 아픔과 슬픔, 상처 이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광고, 예배시간 변경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건데요. 우리 토요일 예배시간을 오전 11시에서 10시로 좀 바꿨습니다. 이유는 11시가 이게 굉장히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시간을 바꾸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혹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 변경되었다는 것, 아마 한 8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당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3번 광고, 거리두기 계속 실천하면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예배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따라주시고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에 요즘 좀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저도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 앞에 설교할 때는 마스크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연락 온 친구가 하나 있어서 우리 예배 신청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작은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좀 힘들고 사실 번거롭죠. 신청하고 이런 게 번거로우실 텐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오래 갈 테니까 익숙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에 영상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자료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 우리 매일 성경을 7, 8호로 판매한다는 광고입니다. 벌써 우리 6월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7월, 8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가시면 7, 8호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말씀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게 참 교회 공동체의 굉장한 저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잘 해주셨지만 혹시 말씀 묵상하는 게 조금 그동안 열심 내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따로 신청해서 구입하시려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사무국으로 가셔서 구입하셔서 7월, 8월에도 우리 함께 말씀 묵상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 탐방한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선교의 달 맞아서 선교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아직 5명 정도 더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박성욱 집사님이나 최미자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